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9월 13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진 예배하는 꿈나무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못해 갔던 수련회 거기서 주님을 만났네.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 모든 예배 모두 참석, 악보 악기 기도 방석까지 모두 정리 완료. 은혜 받기 준비 완료. 성령 충만으로 렛츠 고.
광야 생활도 말야 주님과 함께하면 캠핑 같아 기둥 기둥 날 지키실 분 아련도해 고난이 올 때 늘 기대해 얼마나 더 자라 있을지 성장포트들은 포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요 성장포트들은 포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요 성장포트들은 포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요 성장포트들은 포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요 Let's go camping! Yeah, my Jesus, right on time, the donkey. You are very double humble. This is his story. His show. You gotta get to the Jerusalem. Hit a little God of gospel. 하루하루를 살다가 또다시 넘어져 그래 힘에 겨워서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게 잘 안 돼, 안 돼. 너무 지쳤어. 그 사랑 때문에 난 다시 일어나 새로운 옷을 입죠 그 사랑 Oh my love Oh my love Oh my love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Oh my love Oh my love Oh my love 그 사랑 영원하잖아 나는 하루하루 힘들어했죠 죄악에 빠져있는 내 모습을 봤죠 끊으려 했고 벗어나려 해봐도 벗어날 수 없는 악한 죄인이란 걸 유일한 소망이신 십자가 위 예수님 나의 헛된 죄가 피로 못 박았죠 단 하나 길이 대신 구원자 예수님 그 은혜 그 사랑 나를 감싸 주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내 맘을 울리던 사랑의 진짜가 이제는 내게 와 다시 한번 알아봐 어둠 속에서 넌 다시 빛으로 태어나 이제는 말할 수 있는 내 속의 정답 그 꿈의 길로 다시 한번 선다 예수면 다다 그 길로 간다 두렵지 않아 이제 그 혼자 사랑 향해 Oh my love Oh my love Oh my love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Oh my love Oh my love Oh my love 그 사랑 Oh my love Oh my love Oh my love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Oh my love Oh my love Oh my love 그 사랑 영원하잖아 주님께 다가가는 이 시간 온 맘 다해 기도해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어주세요 사랑해 주님, 오늘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친구들을 건강시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평안 아래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비록 성전에 직접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 다시 모두 성전으로 나와서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줄을 믿고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배웠던 3주간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를 거룩하게 하는 믿음의 꿈나무가 되어야 한다고 전도사님이 말씀했어요. 두 번째 주는 무엇이었죠?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갔던 길을 성막이 그 가운데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임을 꼭 기억하세요. 지난주 배웠던 세 번째 말씀 무엇이죠? 네, 내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 내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책은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119편은 176절이라고 엄청나게 긴 성경책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이 가장 긴 시편의 시작의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한글 성경. 근데 여러분 정말 히브리어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히브리어 성경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 축복받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을 떠올려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해서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다니는 길에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다른 사람을 비우는 자리에 함께 앉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지 않는 것, 죄인들이 다니는 길에 있지 않는 것, 다른 사람들을 비우는 자리에 함께 앉지 않는 것.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바로 죄예요, 죄.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축복을 받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이 세 가지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지 않는 것, 죄인들이 다니는 길에 있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비웃는 자리에 함께 있지 않는 것. 어떻게 이 축복받는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2절에서 답이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또 그 율법을 주야로 낮과 밤으로 묵상하기 때문에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들의 모임에 가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죄가 있는 그 자리를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그의 율법을 낮과 밤으로 묵상한대요. 복 있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 사람은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한대요. 묵상한다는 게 뭘까요? 즐거워하는 건 알겠는데 참 여러분 신기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신가요? 네. 몇몇 친구들은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묵상한다는 게 뭘까요? 묵상은요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묵상하면 눈 감고 깊은 생각에 빠지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묵상한다는 뜻은요, 이런 뜻이에요. 으르렁거린다.
히브리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으르렁거린다. 으르렁거린다고요? 사람이요? 사람이 어떻게 으르렁거릴 수 있죠? 여러분, 좋아하는 것을 받은 동물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집에 개를 키우는 친구들 있죠. 그 개에게 여러분이 그 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나 장난감을 주면 어떻게 하죠? 그 개는 그것을 갖고 혼자 가요. 혼자 저 구석으로 가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으로 으르렁거려요. 그리고 누가 오는 걸 싫어해요. 막 으르렁거리면서 좋아하고 계속 그것을 갖고 놀아요. 먹거나 해요. 금방 먹나요? 빨리 먹나요? 아니요. 오래 두고 먹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을 받은 동물들이 너무 기쁜 나머지, 너무 좋은 나머지 으르렁 거리는 거예요. 적들에 대해서 으르렁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을 받았을 때 기쁜 나머지 한쪽으로 가서 그것을 오로지 자신만 즐기는 모습, 기뻐하는 모습, 즐거워하는 모습, 가까이 하는 모습이 바로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즐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동물처럼, 말씀을 너무 기뻐하고 즐기고 가까이 하는 그 동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기고 가까이 하고 오래 하는 게 바로 묵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본 적이 있나요? 시냇가 주변에 있는 나무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나무는 다른 나무랑 다른 마른 땅에 있는 나무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곳, 가나안 땅은요, 우리나라처럼 비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물이 정말 귀한 나라예요. 그래서 나무가 흐르는 시냇가 옆에 있다는 건 엄청나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햇빛과 물, 그리고 흙이죠. 나무는 흙에 있는 양분을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물 주변에 있을 때 그 나무는 나뭇잎이 마를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기는 사람은 시냇가 옆에 있는 나무와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열매를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맺습니다. 반면에 흙에 있는 나무들은 비가 와야만 물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시냇가 옆에 있는 나무는요,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어요. 그래서 딴 지역에 있는 나무보다 다른 곳에 있는 나무보다 훨씬 더 잎이 많고 풍성하고 색깔도 선명하고 열매도 더 맛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시냇가 옆에 있는 나무처럼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큰 축복이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의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고 걱정이 없게 만드십니다. 우리 시편 1절과 3절 말씀 한번 생각해 볼까요?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죄를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 길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지키시고 걱정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받는 최고의 축복은 전사님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가까이 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받은 가해처럼 그렇게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있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살면 최고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축복은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라고요. 돈 많이 버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채울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도우심이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저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기에 정말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나요? 일주일에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이, 어떻게 글자가 말씀해요? 아니요.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전사님도 지금 다시 말씀을 천천히 다시 꼼꼼하게 보고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전사님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너무 두껍던데요. 괜찮아요. 전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전사님이 이름을 지었어요. 31일간의 잠언 여행. 여러분, 잠언이 지혜의 책이거든요. 매일 한 장씩 전사님이 카톡으로 보내줄 거예요. 여러분이 그 영상을 보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씩. 한 달 동안 우리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봅시다. 우리가 주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제 31일간의 잠언 여행을 떠날 텐데요.
내일부터 전사님이 하루에 한 장씩 잠언 한 장을 31일 동안 카톡으로 보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카톡을 보고 클릭해서 말씀을 처음 1장 1절부터 쭉 듣고 보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31일 동안 말씀을 보고 저 오늘 말씀 봤어요 라고 카톡에 올려주면 전사님이 그것을 잘 기록해 두었다가 모아서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실시간 예배 인증하는 꼭 잊지 마세요. 카톡방에 예배 인증 사진을 올려주시고요. 혹은 실시간 채팅방에 예배 드리고 있다고 예배 드리고 있음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늦게라도 예배를 보는 친구들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예배를 빼먹지 않는 우리의 꿈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또 코로나가 내 주변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밖에 나갈 때 꼭 마스크를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손부터 씻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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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